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7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탁월한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쓸 것을 주며 3년간 기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삶에 찾아온 재앙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침공하게 된 거죠.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 신전의 창고에 두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정말로 이제 북한이 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저 북한이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의 악한 왕에게 넘기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또 복이죠.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찾아온 재앙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이 많았죠. 저는 바로 깨달았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배라는 걸.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재앙 같은 사건이 있다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태경 집사님 처제 암병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4절 5절에 보게 되면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의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출신의 젊은 인재를 선발하여 바벨론 제국의 일을 맡기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왕의 음식과 쓸 것을 주고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은 포로들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민족 융화 정책인 것이죠. 포로들을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고 충성스러운 신복으로 양성하기 위함이죠. 오늘날 세상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적 교육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타락한 문화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으려면 구별된 가치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고 잘 사는 것만 자랑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잘 사는 것이 꼭 믿음 생활 잘해서 잘 사는 것보다도 세상 성공과 출세,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과 어떤 그 자동차, 아파트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경쟁한다면은 정말 안타깝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우리 삶의 수준이 성도들에게 좀 맞춰가야 되는데 자기들 수준에 우리 환경이 작은 교회에서는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다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 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세상 성공과 출세만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저 또한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주님만 보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갈대아 교육을 받은 소년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개명시키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음식을 구별해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는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릴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정체성을,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집에서. 이런 것도 유혹이죠. 이런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기도하고, 요즘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물질의 넉넉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병원에서 다 병 고쳐주고 우리는 세상에 넉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찾아온 재앙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과 상관없이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시각각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큐티는 쉽니다. 주일날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저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재앙과 같은 사건이 있다면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찌 앞으로 돌아와 예수를 생활을 경험하며 아버지 재앙이 사라지는 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쾌한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죄일 주님 앞에 나가